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하겠는데요. 그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장남이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건 장남으로서 누려야 할 타고난 권리가 있었다는 말인데요. 범죄함으로 인해 그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첩 빌하라는 여인과 간통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르우벤아, 이 이야기는 르우벤이라는 자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장자로서의 권리가 너는 있는데 네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권리는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자로서 받을 상속분은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루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들 중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욕망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만두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맙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루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해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늘나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떻게 예언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호전적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 앞장서기도 했고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친구들이 많은 그런 아이에게 야, 너 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글픈 장면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이 두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라고 다른 아들들에게 훈계하면서 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흩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흩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게 되고요. 레위 지파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기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훈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될 수 있는 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도하고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한다 라고 말하기 쉬운데 자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로 굳이 악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훈계했는지 1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지휘봉을 말하는데요. 지휘봉을 성경이 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휘봉과 통치자의 지팡이를 지닌 자란 누굽니까? 왕이죠. 유다에 대해서는 왕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언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아들일 교훈이란 뭐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란 그 왕 되신 그분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헌신하시길 권면합니다. 단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으십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의해서 성취되었는데요. 단의 후손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면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저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삼손이 사사로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면서 저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독사가 말굽을 물면 말이 쓰러지고 말 탄 사람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듯이 단의 후손 삼손이 블레셋 족속들을 격퇴시키기도 했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으십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런 예언은 어떻게 나중에 성취가 되었을까요? 훗날 아셀 지파는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한 땅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왕은 아셀 지파의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예언인데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재해를 입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건 무성하게 번성할 거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볼까요?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란 요셉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요셉을 음해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많았음에도 요셉은 굳건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노예 신세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굳세고 힘이 있었죠.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25절 함께 읽으십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라버리는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샘물의 복, 다시 말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어미가 젖을 먹이듯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이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축복을 했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이란 그들이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이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만큼 그들이 누리는 복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과 무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각자의 분량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삶에 쌓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